네, 아침에 떡들을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개척 파송 2주년이 되었습니다. 네, 새로운 교 설립 26주년 기념으로 저희들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2년 전에 그때의 상황들을 좀 돌이켰는데요. 그때 갑작스러운 개척 상황이 벌어져서 많은 분들이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개척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논의한 과정이 없이 그래서 대부분들은 필연 이것은 뭔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오해도 하셨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조영수 목사님이나 저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 동안에 심중에 생각해 왔던 것들을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개척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과 또 갑작스럽게 제안해서 제가 수락한 게 아니고 저도 오랜 기간 생각해 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는 브리핑 준비를 좀 했어요. 내가 좀 이게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 준비된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는데 금요일쯤 목사님께서 아무래도 이 목사가 브리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러운 상황이 아니고 준비된 개척임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무 아래 교회를 심중에 뒀지만 그러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냥 생각 없이 지었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난한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뜻을 같이 할 분을 초청을 했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그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개척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게 저 개인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교회가 26년 동안 달려오고 그 시절 즈음에서 조영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의 그림들이 저는 바로 이런 교회이구나라는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공동체이긴 하지만 실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거든요. 이 대한민국 땅에. 또 대한민국 땅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는 자본주의, 돈중심 세계관인데 똘똘 뭉친 이 돈중심 세계관인 한국 땅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임하고 사라지는 교회, 그것은 바로 소유의 핵심인 돈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 그래서 그 모습이 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이 흥황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이야기하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건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는데 실제 드러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통용의 삶,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가 해서 코이노니아는 이렇게 추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이끌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가 코이노니아지 그거를 막 추구한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 너무 좋은 이름이고 좋은 방향성이긴 한데 과연 가난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이름을 보고 누가 따라 나설 것인가. 그래서 제가 더 이 부분을 공중 앞에 내어놨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것만 보고 결단을 한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딱 듣는 순간 거북스러운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뭐야 뭐 저렇게까지 굳이 저렇게 드러내게 이름을 써야 해, 많은 반응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저의 몸이기도 하고 인생이기도 했던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서 파송된 교회라면 그 새로운 교회의 열매인 교회였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교우들 중에서 저희 발표한 브리핑에 동의가 되고 또 함께 공동체를 세울 분, 그런 분들이 함께 하기를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019년 5월 19일 날 저희가 개척 파송 예배를 드렸고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생각해 보면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때는 아무도 걸어보지 않았던 길이고 누구도 그림 그리지 않았던 오늘의 우리들의 2년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고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걷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세우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동의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각자의 어떤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고 동행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조목사님과 저조차도 현재 우리의 이 모습의 이 교회를 그려낼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막연히 이제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었지 그것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구현될지, 어떻게 실현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하나님은 오늘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 참 많은 상황들이 급속도로 진행이 됐고 한두 달 정도 지나서 7월 6일 날 우리가 설립 예배도 드리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개척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질문해 온 게 있습니다. 처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지를 나눠드리면서 핵심적으로 질문했던 것이 뭐였냐면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뭘 질문했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 답. 이 답이 저와 같은 교인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각자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은 내가 이런 사람으로 세우고 싶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그림이 우리 교우들과 일치가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싶은 것은 나무 아래 교회는 3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묵상이죠. 묵상. 먼저는 복음이죠. 복음. 복음.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사람들이다. 나무 아래 교회는. 두 번째는 묵상이죠. 성경 묵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공동체죠. 공동체.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함께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함께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죠.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고 복음이 완성되는 날까지 존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것은 복음이고, 근데 복음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주님과의 일상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친밀한 만남, 예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장 공동체와 연합 공동체를 통해서 지체들과 주님과의 한 몸됨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구나. 그리고 나서 2년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저의 이 3가지 키워드에 추가된 것이 바로 이주민 선교입니다. 막연히 개척하면서 저는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돼야 된다는 걸 들어왔기 때문에 미셔널 처치 세미나도 열고 배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셔널 처치는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그동안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되게 이렇게 사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교회인 걸 오해가 됐었는데 교회 자체가 선교사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미셔널 처치를 우리 교인들이 배우기도 전에 이미 이주민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2년 만에 훈련을 8분이나 받았으니까 교인의 반 이상이 이주민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네 번째 키워드일 수 있는 선교를 열었는데
이 선교를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하는 교회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 그래서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동안 우리가 새로운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또 공동체 가운데 훈련된 신앙에다가 우리 진변자매가 우리 개척에 동참하게 되면서 이주민 선교의 문까지 열리는 그런 은혜를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조 목사님과 묵상 나눔을 하는데 28주년 생일이었잖아요, 목요일이.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내가 바랬는데 그러시면서 애지통독을 하면서 사도행전 읽으면서 안디옥 교회 생각이 많이 났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랬는데라는 얘기는 지금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화가 하면 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멈춰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하고 2년 동안 보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라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서, 두 번째는 이주민 선교 훈련 열심히 받으면서 이 멈춰진 시간에 우리는 훈련받고 또 준비된 시간들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코로나가 우리를 멈추게 했고 점검하게 하고 훈련받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라가 없었다면, 물론 보라가 없었다면 개척도 하지 않았겠지만 보라는 우리가 개척하는 이유기도 하고 유일한 목적이기도 했는데요. 이주민 선교 훈련이 없었다면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결국 이미 이주민 선교는 20기에 도달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년 걸린 건 아니고 중간에 인텐시브 과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고 보면 한 10 몇 년 정도 훈련이 진행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척과 함께 이 훈련이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우리를 훈련받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참 무엇보다 감사한 게 목사만 앞에서 막 죽으라고 외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주민 선교해야 합니다. 막 그러면서 열심히 내는데 우리 교회는 교우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역한다는 것이 저는 참 자랑스럽고 감사하고요.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감사한 게 있다면 우리가 공간의 특성상 집회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은혜롭고 뜨겁게 예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데 코로나의 상황이 어차피 터져가지고요. 집회시설을 꾸민 교회들도 집회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저기 옆에 큰 교회는 집회시설 꾸몄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세월을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할까 해서 그렇게 뜨겁게 은혜 받는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기에 잠잠히 감사의 글을 적고 중보기도문을 읽어가면서 분명하고 명확한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경험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다라고만 이렇게 말하기에는 하나하나 나열해 보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세심하게 일하실까? 더구나 우리 교우들에게 맞추어서 그렇게 일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지난 개척 2년간의 상황에서 공간을 주신, 현재 이 공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참 많은 분들의 후원이 있어서 든든히 우리가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지속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한데,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복음과 묵상과 선교적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서 또 수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남월의 교회를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들, 또 후원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이고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고 충분히 그동안 참 잘 감당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바람은 없습니다. 예.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고마워요. 이 정도 하는 것으로도 정말 열심히들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팔불출처럼 할 수는 없지만, 공식적으로 하는 말씀드리지만, 우리 남월의 교우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막 말하면 팔불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일 우리가 설교 말씀의 제목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씀을 전했었죠. 이후에 한 주일 동안 성경을 펼쳐보니까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뭘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써있지 않고요, 지혜를 얻으라 라고 써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십시오. 지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주, 매달, 매년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순적하게 반응하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주님 부르실 때까지 지혜롭게 감당하길 바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담 아닌 농담처럼 지난주에 우리 진변자매가 이렇게 주일날 대답을 했잖아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썼는데, 경일형제는 그거를 아주 죽음과 연상을 시켰던 것 같아요. 언제 부르실지 몰라 뭐 이렇게. 근데 저는 그 말이 죽음보다는 소명이 떠올랐어요.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말도 되지만 언제 주께서 나를 사용하려고 부르실지 몰라, 이런 말로도 저는 들렸습니다. 이 진변자매가 또한 우리들 모두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건 뭐예요?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울 때까지, 죽음 말고, 물론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지만 우리는 또 항상 이렇게만 있을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부지런히 순종하자는 거죠. 게으르지 않게. 또다시 부를 때까지 또다시 순적하게 순종하고, 또다시 부르실 때까지 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대한 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뭘로 갚겠어요, 하나님께? 그죠?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은혜를 억만금을 갚겠습니까? 억만금을요? 지난주 목요일 날 묵상 나눔을 우리 신학교 동아리에서 했는데, 마가복음의 씨 뿌린 자의 비유에 30배, 60배, 100배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풍성함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복음적으로 살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경제적인 것, 숫자가 늘어나는 것, 내 손에 잡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다음 5장에 누가 나오냐면 거라사 광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가셔서 이방 지역에 사는 짐승같이 살고 있는, 무덤가에서 쇠고랑 차고 가족이 내다 버린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짐승 같은 사람을 정상인으로, 그냥 사람으로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복음입니다. 500억 줄 테니까 짐승처럼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 자본주의적이에요. 한 사람이 짐승처럼 살다가,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일의 노예, 그렇죠?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복음의 열매고요. 뭘 더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본질을 회복한 것, 내 인생이 샬롬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서 뭘 더 바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 거라사 광인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가족에게로 가. 가족에게 가서 그 데카폴리스 10개 도시 지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녔죠. 인간 같지 않은 우리 인생들을 사람으로 바꾸러 오신 분이 계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바꿔주시는 분이 계시다.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간증했던 분이 바로 거라사 광인, 귀신 들렸던 3,000마리가 넘는 귀신떼가 들어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현재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인생 자체가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각을 성경에서 보고 지혜를 얻으셔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충성밖에 없어요. 충성하라고 나온 게 아니라 충성할 수밖에 없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지난주 잠언 말씀을 보면서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보니까 써 있어요. 이제 2년 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를 지혜롭게 써놨는데 핵심은 뭐냐면 의인이 되었으면 좋겠다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공동체를 즐겁게. 이 내일 성경 제목이었는데요, 그날. 이게 굉장히 제목을 잘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공동체를 즐겁게 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했는데 오늘 본문 우리 양재 목련님 읽어주셨는데요. 잠언은 해석이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설교하기가 참 애매한 본문이에요.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다 풀어놓은 건데.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을 예로 들게 되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목요일 날 에스더를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이 의인의 대표로 나오는 사람이 모르드게고요. 악인의 대표로 나오는 사람이 하만이에요.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를 놓고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똑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난 얘기 나오죠. 재난 어디 있죠? 네, 8절. 의인은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야, 딱 하만이고 딱 모르드게네. 이 생각이 확 들었어요. 민족적 재난이 왔는데 그는 구원을 받고 하만은 그저 그 재난 가운데에서 쑥 빠져들어가서 자기가 세운 2m 넘는 장대에 높이 달려 죽어버려요. 의인과 악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적용점으로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으면 아는 거니까 이렇게 의인과 악인으로 살아갔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성경을 보고 지혜를 찾아야 되겠다. 이 잠언서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지 보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의인이고 악인인지 이런 걸 보는 것은 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잘 들어보세요. 의인이라서 의롭게 사는 걸까요?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된 걸까요? 수아가 답을 한번 해볼까? 예보미는 어떻게 생각해? 의인이라서 의롭게 사는 걸까요? 의롭게 사니까 의인이 된 걸까요? 수아 뭐라고?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보민요?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네. 1번이에요? 네, 1번. 오케이. 간단하네. 1번 하면 되는 걸 가지고. 네. 의인이라서 의롭게 된 것 같아요.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인과 악인이 성경이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의 인물들은 원래부터 의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위대한 사람들, 종자가 다른 사람들,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살아낸 것이 아닐까? 근데 나에게 적용하면 항상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천성이 악인이야. 의인이길 나는 원하지만 안 돼. 성경에 있는 의인들은 원래 의인이라서 의로운 것 같고, 우리는 악인이라서 의롭게 못 사는 것 같은 헷갈림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러한가? 의인은 뭐가, 악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 성경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안다고 전제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유다의, 유다민이죠. 페르시아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포로인 상황에서 그는 그 왕궁의 문지기까지 계급이 올라갔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조카를, 그죠? 딸처럼 키워서 아버지 역할까지 해서 그 조카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모르드게는 그런 상황에서 임금을 시해하려는 반역자를 고발하게 되면서 공로도 세웁니다. 나름 잘 나간 거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가 드러나요. 8장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리고서 왕이 그에게 인장반지를 줍니다. 하만에게 있던 인장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넘겨줘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 에스더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왕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제가 바로 저 에스더 왕후의 실질적인 아버지입니다. 내가 제 키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자기가 공로가 발견됐을 때 왕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역사책 읽다가 모르드게 공로가 밝혀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상 줬니? 그랬더니 상 안 줬는데요. 그때 상 줬죠. 임금님 옷 입고 임금님 타는 말 타고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임금님이 높이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어요. 그 정도 되면 그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임금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왕후의 아버지고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공로를 쌓았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 저 하만이라는 작자의 이 작당을 돌이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더라고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막판에 8장에 와서 설명도 없이 뭐라고 나오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가 알려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때 그 왕의 마음이 어떨까를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난 세월 돌이켜 볼 때 모르드게가 충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와의 관계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왕이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그 마음은 아무도 설명해 놓지 않았는데 행동으로 드러났죠. 하만에게 있었던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줘버립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일까? 저는 의인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왜 의인이죠? 모르드게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충분히 정치적일 수 있었어요. 그래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포로 신분의 사이가 문지기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왕후 에스더를 빌미로 해서 좋은 호사를 누릴 수 있었어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회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가 공로를 찾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항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는데, 누구도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고 요구하고 왜 안 알아주냐고 하지 끝까지 이렇게 입 닫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이 되지 정치를 내려놓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왜 의인인가? 의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따라 보실까요? 의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해결이 되죠. 포로민이었지만 그의 왕은 아하수에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셨어요. 이방 땅에 포로민으로 사는 정체성이 있었지만 그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한 말에서 알 수 있죠? 4장 14절 가볼까요? 에스더서 4장 14절. 에스더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이 말은 개역성경 옛날에 당신이 왕후에 앉아있는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압니까?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말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왕후가 입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받고 살아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할까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안 나와요. 이 시대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어디냐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예요. 이것을 읽었을 에스더서를 읽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민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지만 제국의 포로로 잡혀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셨다. 그들의 왕으로 아브라함으로 시작됐던 하나님의 계획은 철회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 읽고 보고 지혜를 얻는 거죠. 뭘 보고? 성경 보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 약속은 피해지지 않았다. 의인이 뭘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살아도, 제국의 포로로 살아도, 자기 직업이 문직이라고 할지라도 뭘 추구하지 않아요? 그 시대의 방법과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치적이고 일반적으로 더 높아지고 일반적으로 더 이득을 취하려고 할 텐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유다 민족이 망할 일은 없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보내서 이때를 위함인 줄 모르지, 일 수도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할래?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동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냐는 거죠. 남들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냐는 거죠. 그거는 의인의 반대입니다. 그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좀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악인입니다. 잠언서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다 악인이에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러니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라. 의인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을 놓고 살아라는 거죠. 이거는 인생의 성공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이 사용되는 게 지혜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되는 건 뭐예요?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악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저는 에스더를 봤어요. 에스더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수많은 선택 중에 한 가지, 전 이걸 묵상해 봤어요.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가능성이 있어도요, 보니까 사람은 한 가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람은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어요. 왕후의 자리에서 자기가 왕의 긍휼을 구하는
그 일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머리 짜내서 잔치를 벌이고 하만을 둘이 딱 불러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지혜 계략을 꾸몄지만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데 얼마나 약하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두 개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일을 하셔요. 왕의 침실에 잠이 안 오게 하고, 책 좀 가져오라고 하니까 책을 갖고 오게 하고, 왜 그날따라 실록을 갖고 오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책을 폈는데 꼭 그 모르드게 장면이 펴지게 하고, 그때 마침 하만이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하만이 치욕스러운 결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만이 와야 되죠. 잠이 안 와야 되죠. 하나님은 수만 가지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딱 두 종류가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진짜 신기하다. 우연히 계속 되고 있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기의 정치력으로 얼마든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흉계를 꾸밀 수 있어요. 여러분 묵상 안 해보시죠? 제가 했죠. 하만을 살해할 수 있고요. 왕도 죽일 수 있어요. 수만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 근데 한 가지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그리고서 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긴 거죠. 하나님이 하실 자리를 다 내어드린 거예요. 왕 죽여도 되고, 그죠? 하만 죽여도 되고. 저는 8장 5절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8장 5절 볼까요? 에스더서 8장 5절. 에스더가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번에는? 시작.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귀엽게 보시고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금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아각 자손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임금님의 나라 여러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을 다 없애려고 흉계를 꾸며 쓴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주목해 본 부분은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이라는 말이었어요. 오늘 말을 잘 보면 자기를 어여삐 여기시면 이라고 말하면서 관계를 호소합니다. 당신의 남편이잖아요. 저 이쁘죠? 저 왕후잖아요. 우리 관계를 생각해서 제 소청을 들어주세요. 근데 그렇게만 말한 건 아니고, 내 말이 당신 생각하기에 옳다면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짝 껴넣었죠. 이 말을 잘 보시면 어떤 말이 되냐면요, 당신이 지금까지 잘못 판단했다는 거죠. 하만이라는 작자를 들어 썼고 그에게 인장반지 넘겼고 그러다 이 사달이 났는데, 결국 유다 민족을 다 말살하라는 조서를 내렸는데 그거 부당하다는 거죠. 그러니 당신이 왕이니 판단하라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달라. 정의가 무엇인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관계로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왕을 도와서 왕에게 판단을 요구했어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하죠? 왕이 이 조서를 뒤집어 버리는 건 어떤 역할이 되냐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 판단했고 내가 정의롭지 못했으며 내가 공의롭지 못하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에스더가 하게 만들더라고요. 누가 의인인가? 자기 피해갈까 봐 조심조심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게 지도자예요. 그거 하라고 지도자 세워놨는데 이 왕이 얼마나 개차반입니까? 에스더서 잘 보면 제국의 수도에 사는 그 왕궁에 사는 황제가 개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나라가 개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에스더 역할은 뭐예요? 자기 유익, 자기 민족의 유익만이 아니라 제국의 황제로서 당신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여야 된다. 이제라도 뒤집어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도자는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곁에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을 곁에 두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세워진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동역자가 엄청 중요합니다. 전 여기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에스더서는 너무나 재밌게 유다 민족은 포로가 되었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그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죠. 뭘 보여줘요? 제국의 황제는 개판 5분 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나라를 사냐는 거죠. 예, 이 세상 대한민국 땅에서 개판 5분 전인 나라에서 남들하고 똑같이 그들의 통치를 받으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그분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라는 거죠. 포로민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냈던 의인의 길을 걸었던 두 사람처럼 살자는 거죠. 저는 그것이 오늘 잠언에 드러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제국의 민낯을 드러냈던 에스더서를 보면서 저는 이게 바로 인간들이 통치하는 인간의 나라구나.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도 안 보여. 하지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요? 의인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전 이 시대는 교회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8강을 강의할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소망이 교회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새롭게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에게 물어볼게요. 정말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정말 유약해 보이고 우리가 작은 교회는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야 뭐 자랑스럽게 말한다고 아까 내가 앞에 나열했지만 남들이 들으면 웃을 지도 있잖아요. 가난한 교회, 이거 무슨 가난한 교회를 한다고 그래? 뭐 이러면서 비아냥될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요, 우리예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나는 포로민이야.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뭐 그거 그렇다 치는데 나도 과연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거죠. 보라 강의 중에 조영수 목사님 이번에 새로운 말씀 하나 던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들은 목사님 한 분이 이 질문을 했어요. 이의제기 비슷한 거죠. 말이 되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것이지. 근데 강의 중에도 목사님 그 얘기 했어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말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지 무슨 네가 죄를 사하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교회인 우리들조차도 교회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놓친 채 무슨 교회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정말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니.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에게라고 그랬거든요. 이 너희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어떻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난 분들이 죄에서 해방받고 샬롬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잖아요. 세상에 죄사함 가운데서 건져질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어떤 공동체가 그를 죄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켜 줍니까?
그래서 교회만이 소망인 거예요. 교회가 유약해 보이고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고 세속적인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계시고 변화시키고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국의 수도의 왕후가 되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왕후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웃겼어 저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바뀌더라고요. 기도하고 금식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전 이번에 우리 집사님들, 저희 교회 특별히 집사님께서 참 많이 힘든 가운데서 보라를 통해서 생명을 얻으셨어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바로 양육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또 한 집사님은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주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 그래서 심적으로 고통도 많고 하나님께 대한 반감도 많았는데 5개월 동안 보라를 했어요. 이영희 목사님과 1대1하고 끝나면서 다시 또 이 줌을 해가지고 20주를 했는데 그리고서 막판에 이분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이 보라 사역은 생명이더라고요. 생명. 그에게는 완전 인생의 전부기도 한 복음이에요.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렇구나. 교회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서, 그러면서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내고서 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살리죠.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문지기일 뿐이고 왕후는 그냥 이뻐가지고 그래서 뽑힌 여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녀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인장반지를 얻게 된 건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에게 요셉과 같이, 그렇죠? 그 나라를 책임지는 권한을 주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끝으로 조 목사님께서 이 개척 내보내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이번에도 그 말씀 하셨는데 은퇴 전까지 교회를 한두 개 정도 더 개척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목요일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척 나와서 2년 동안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우리의 수가 늘어나고 재정 규모가 늘어나서 분립을 하는 것만이 개척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뭐가 교회 개척일까? 중간에 들었던 생각은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이주민들이 섬기는 교회들을 세워가고 돕는다면 그것은 좋은 교회 개척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개척을 하러 나왔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개척을 시도하지 못하고 작은 도서관을 꾸미고 노원동에서 지금 계시거든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하고 상의하고 한 게 아니라 저에게 주신 마음인데, 우리 교회가 커서 어떤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뜻이 있다면 그러한 정말 복음으로, 보라로, 묵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는 가치만 동의가 된다면 한 부부 팀이 돼서 그 부부가 그 교회에 가서 1년 한 2년 정도 섬기고 헌금하고 보라도 전하고 동역하면서 교회도 개척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왜 자꾸 교회를 개척해야 되죠?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하고 나니까 현진 형제도 구원 받고 현우 형제도 받고 혜인 자매도 받고 우리 윤정 성도님도 개척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성도로 성장하시고 우리도 큰 은혜들을 경험했죠.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기 전에는 두렵죠. 미지의 땅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근데 왜 못하냐면 우리 성도님들 같은 한 분 한 분이 있으면 좋은데 없거든요. 혼자 해야 돼요. 혼자. 우리 카톡방에 전체 교인 인원은 15명입니다. 우리 부부를 빼면 13명이고 회인자매나 현진 형제 포함해서 15명. 제가 우리 세호 형제에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가 많은 숫자가 아니야. 애들이 많아서 많은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한 사람이 한 10명 몫을 하잖아. 그랬어요. 개척을 하면요. 우리 이세호 목자님 가정 같은 한 가정만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이. 근데 그 한 가정만 있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만 죽으라고 일을 하고 나머지는 다 애기 같거든. 그래서 일당 100 아니야? 일당 100? 많아 보이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왕으로 섬기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지. 나는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원이 더 늘어날지 어쩔지는 뭐 가봐야 알겠지만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 교회도 10년 안에 개척을 한다고 했는데 분립 개척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제 2년 지났잖아요. 8년 남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되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수원에 가면 수원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수원 온누리교회가 교인들을 지역에 파송해서 1년 동안 11조 교인으로 그걸 섬기면서 거기 출석하도록 했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큰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큰 교회 개념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돕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 교회 일원이 되어야 되는데 전 그래서 만약에 파송됐다가 그 교회에서 눌러 앉아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분은 개척 파송돼서 저처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장교회가 온전한 교회라는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그곳에서 그것을 통해서만 복음 듣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하나님의 계획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갇힌 사고 닫힌 사고 말고 우리가 2년 동안 나온 이후에 이주민 선교에 대한 영역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또 사용하시는 것처럼 향후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조 목사님 말한 대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 같은 역할도 감당하면서 그렇죠? 네. 또 동시에 교회를 세우고 돕는 역할도 하면 좋겠어요. 청주에 에셀나무 교회가 개척 중인데 그분은 보라로 개척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고 용기를 얻으셔서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그 에셀나무라는 이름이 우리 수빈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조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교회가 개척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보라 사역을 하는 중에 영향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을 돕는 것도 또 개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물론 그분이 거기까지만 도움을 받고 말면 모르는데 계속 관계하면서 교제하면서 동역을 하시니까요. 사람이 갈 필요는 없어도 동역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교회 개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신학교 전국에 있는 분들을 섬기면서 묵상을 가르치고 보라를 연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라한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 교우들이 허락해 주시고 또 믿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 가지 두 가지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그들이 또 교회를 세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장된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갖고 진짜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허브 공간이 되고 지역 주민들도 오가지만 많은 분들이 오가서 사역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임 목사님도 고민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임 목사님 묵상 애치통독 사역에 공간이 될 것 같아요. 대전으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이 공간에서 애치통독, 애치 묵상, 애치 사역을 하신다고 해서 그러던데 6월 6일 날 오시는 이유는 6월 7일 날 제가 그 사역에 대한 대화를 하기로 돼 있어서 그러면 하루 먼저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7일 날 하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분도 교회 청빙도 받으시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이 사역에 집중하고
또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동역하고 계시다는 그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의인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